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어디갔지? 4절. 요한복음 11장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 다음 넘겨서 25절 26절. 자, 이제 이런 거는 다 외우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느냐 하신대.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는 내용이 뭐냐면 시점으로는 현재의 부활이고 또 부활의 그 종료라는 건 우리 심신의 기능 부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성화 구원, 또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영생 구원을 얻는 면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종류가 많이 있어요, 그죠? 좀 택자와 불택자의 부활로 이렇게 나뉘고 또 택자의 부활 안에도 영부활, 육부활로 나뉘고 육부활 안에도 심신의 기능 부활이 있고 본체 부활이 있고 나뉘고 시점으로 따지면 우리가 벌써 과거에 중생된 게 있고 오늘 부활 받는 게 있고 마지막 날 우리 몸의 본체 부활을 받는 게 있고 이렇게 시점으로 나누고 종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 우리가 지금 주로 배우는 거, 우리가 땅에서 지금 힘을 쓰는 거는 내가 현재 부활을 우리가 힘을 쓰는 거고 또 그 부활의 종류가 심신의 기능 구원, 다른 말로 하면 성화 구원, 우리 공에서는 건설 구원, 또 성경의 본문으로 나타날 때 영생 구원, 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자, 죽어 있는 게 죽으면 산다. 성경 우리가 뭐든지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6장 5절과 8절에 보면 그의 죽으심에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와 부활을 연합하여 또 살게 된다. 이렇게 표현해.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래 돼 있죠. 예. 이제 거기 5절 8절에 나옵니다. 자. 6장 로마서 6장 5절 8절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자기가 날마다 죽는 걸 사랑한다는데 그 앞에 15장 29절을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받는데 그 죽은 자가 도무지 살지 못하면 왜 세례를 받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성경은 우리 현재 부활에 대한 그 비밀을 모르면은 천주교가 그거를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저 지옥에 가 있는 조상들 다시 세례를 받으면은 연옥으로 나중에 천국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죽은 자가 세례 받을 육신이 죽은 자가 세례 받을 수가 없는데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누가 세례 받는 거죠? 산자가 세례 받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 땅에 묻힌 자가 세례 받는 걸 말하는 겁니까? 29절. 예? 산자. 오늘 우리 성경에 조양재 집사님
기억나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성구 갖고 설교할 때 이제 우리 조양자 집사님이 기도를 잘못해가지고 이제 한참 동안 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걸 갖고. 근데 그게 뭐죠?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뭐요? 그 어디 있어요? 예? 아니지. 에베소 2장 1절에 있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과거사로 돼 있잖아요. 죽었어. 근데 우리를 살렸었어. 근데 살리는 게 두 가지야. 영중생, 영부활로 살렸고, 또 오늘도 죽어 있는 그 심신의 기능을 또 살리는데, 법적으로는 살아있어. 근데 이게 정말로 살아가려면 성경에 둘째 사망에 나오는데, 사대교회에 보면은, 이건 지식적인 면이니까 잘 아시길 바랍니다. 사대교회 너희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런 것도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꾸 전에 이거 배운 기억나요, 안 나요? 예? 예? 나온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는 그 말씀 배운 기억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요. 그러면 이제 해석은 또 알겠죠? 이제 해석을 해봐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듣기는 들었죠? 근데 말하라니까 아예 모르겠어요. 아는데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렇게 백일 목사님이 아이고 가르쳐도 또 모르고 하니까 또 가르칠 게 많아서 좋다 이러더니 나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한번 배워서 뭐 더 확실히 아는 걸 좋아해. 자, 그럼 나이사님 저 기억이 나요? 배운 게? 아니 처음 배우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제가 해석을 할게요. 자, 이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예, 뭐든지 그래도 아예 모르는 게 나아. 그래도 근데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 어중간히 아는 게 또 어떨 때 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자,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심신의 기능이 법적으로는 살았어요. 알겠죠? 영이 살 때 같이 영은 법적으로 영육이 다 법적으로 다 예수 피공로로 인해서 피공로와 부활로 인해서 법적으로는 살은 거야. 그게 살았는데 때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주님 중생의 시점은 어떤 세리왕 같은 사람 뱃속에서 벌써 중생됐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이인자 시장 같은 사람은 어떤 나이가 38, 그러니까 아들이 다 그랬다. 엄마는 38에 예수 믿었잖아. 안 돼. 이제 그 중생된 사람이 있고, 자 영은 중생이 그래 됐습니다. 근데 육의 부활, 영의 중생, 영의 부활인데 영이 부활받은 자가 이제 또 성령과 함께 육의 심신을 또 이제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법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리는가 하면은 그때 대속을 입은 자로 그냥 그렇게 내가 살면은 그게 법적으로 사는 게 실제적으로 산 자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표현을 좀 성경에는 사대교회는 근데 그때 법적으로 살았는 게 실제적으로 또 내 성령과 힘입어 살면은 그게 산자로 그대로 사는 거로 가. 안 죽어.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럼 또 다시 죽으면 뭐가죠? 둘째 사망인데 우리는 안 죽고 이제 계속 영생군을 이루어 나가는 게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밭 죽게 된 건 그대로 자연 생명으로 살면 죽는 건데 그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핏공로를 입고 통과하니까 그게 안 죽고 살기 때문에 나무밭 죽게 된 것이 사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떨 때는 이런 표현도 해요. 법적인 면에 살아있는 게 그대로 사는 거로 통과하는 걸 거기는 나무밭 죽게 된 것이 안 죽고 가게 된다. 그 뜻을 말하는 거고. 근데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 말이 바로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둘째 사망에
또 다시 한번 죽는 게 뭐죠? 둘째 사망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떨 때 표현은 죽어야 산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게 옛사람이 죽어야 오늘 또 근데 그거는 법적인 면까지 포함시켜서 그대로 자연생명으로 살면 죽을 건데 실제는 법적으로 살아있는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피공을 힘입고 통과하니까 안 죽고 그냥 살아간다. 둘째 사망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건 둘째 사망을 당하느냐 또 한 번 아니면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내가 가느냐 이 둘 중에 그게 뭐냐면 오늘도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가는 건 오늘 주님과 함께 죽어야 사는 그 바울 사도의 고린도서 15장 29절에 39절에 그 말씀이에요. 세례 우리가 죽은 자 우리가 또 죽어 있어. 심신의 기능 그 자체가. 근데 죽은 자가 세례를 받아. 예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세례를 받아. 그러면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죽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주님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뭐 육신이 죽는 건 한 번밖에 못 죽는데 거기는 날마다 죽는다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 천주교 사람들의 그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 31절에 말씀 사자세례라는데 이건 똑같이 성경을 봐도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날마다 죽는다는 걸 생각해 봐도 어떻게 우리 육신이 날마다 죽겠어요. 그렇죠? 육신의 본체가 날마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29절하고 연결해 보면 그 죽는 게 오늘 우리의 옛사람의 그것들이 날마다 죽으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사는 면을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의 실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을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성경을 모를까 이렇게 우리가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도 배우면 아는 게 세상에 아주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도 하나님 안 알려주시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참 그거 신기한 일이잖아요. 다윗이 목동인데도 들에서 뭐해서 그 깊은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근데 뭐 공부를 많이 하다는 자기 형님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도무지 무식하잖아요. 껍데기로는 뭐 배운 것 같고 뭐 위치했는데 그렇잖아요. 무디 같은 목사가 세상 건 배운 거 없는데도 예수님 하나님께 대해 같은 성경을 보고 잘 알거든요. 근데 하버드 신학교 아이비리그 신학교 나오고 뭐 하는 사람도 성경을 난 모르거든요. 자기들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죠? 모르잖아요. 참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게 그래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래 오늘 찬송가 103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를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주님의 음성이 기뻐야 오늘도 주님 생각하니까 기쁘고 말씀을 읽으니까 기쁘고 말씀 안에 회개의 책망의 말씀도 기쁘고 소망의 말씀도 기쁘고 그렇지요. 잔소리가 아니고 필요할 때만 내가 신의 믿음이 없는 어린 사람들을 보면 평소 때는 주님하고 같이 살려면 걸거치는 게 많잖아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것만 들리는데 그럴 때는 그 부모의 음성이 맨날 하지 말라는 말씀만 있어요. 사랑의 음성도 같이 있죠. 자기 애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또 그 말 자체가 참 자기를 살리는 말씀인데 어떨 때는 다 하지 말래. 자,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가 너무 어려울 때만 딱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만. 신앙이 어린 사람들도 보면요. 죽을만 막 어려워야 하나님이 그때는 진심으로 찾게 되고 보통 때는 주님 말씀만 십계명 못 생각해도 전부 다 나를 막 얼고 매는 말씀 같이만 들리는 거야. 그게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러니까 주 음성에는 더 기쁨보다 말이 너무 자기하고 맞지가 않아. 평안할 때는 생각하면 너무 자기 욕심 전부 다 자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잠깐은 지나가 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근데 어떻게 잘 들어 성경을 이제 보면은
아니야, 그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는 그 음성이야, 또 들릴 때. 그래서 사람이 너무 어린애들이 힘들 때 엄마를 찾는 것 같이 우리도 힘들 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도 소망이 생기고, 그래 소망에 달라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땅에 썩어질 것이 소망이 되는데 죽을만 하니까 아이고 주님께 예수님이 그래도 나를 살아가시네.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절망 속에서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래서 자살에 죽는 사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분은 또 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명하시면 되고 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이니까 자, 이래 사는 겁니다. 그래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그거를 말했고 로마서 한번 같이 펴봅시다. 로마서 6장 5절 로마서 6장 1절부터 쭉 전체를 다 읽어보면 좋지만 그 중에 5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사는데 주님과 연합해서 죽어야 연합해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는 죽을 수 없지요. 그렇죠? 또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근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안 죽으면 어떻게 죽죠? 자연 생명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 사대교회 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가 보는 주님과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오늘 하루를 지내버렸으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함께 일단은 죽어야 돼. 현실마다. 안 죽으면 안 돼. 내 중심이 죽어야 돼. 나를 사랑하는 게 죽어야 돼. 내 의주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때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이 명하시면 예 하면 다 된대. 근데 아무리 쉬운 것도 과거에 내가 했던 것도 주님이 명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이 과거에 주님과 함께 해가지고 막 축복을 받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근데 이젠 그때 되니까 됐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또 해보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쉬운 것도 안 돼. 과거가 내 했는데도 안 돼. 근데 어떤 일을 당해서 너무너무 이건 완전 기적이야. 여태까지 인류 역사에 통계도 없어. 근데도 주님 명하셔. 예 하면 돼야 안 돼요? 된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죽으면은 어디 살아나. 그래 주일날 우리가 어떤 요소가 처음으로 살아나. 중생으로 영은 살아났어요. 또 우리 육의 그 기능들이 그때마다 종류별로 또 주일날 살아나. 근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이 중생이 됐잖아 영도 그죠? 또 심신의 기능도 그게 주일날 부활했잖아요. 그 계속해서 6일 동안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오늘 또 살아서 또 주님을 믿으니까 이게 생명생활하는 게 영생이 되잖아요. 또 이것이 계속 살아난 게 자라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충만해지는 거예요. 한 부분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죠. 깨달음도 능력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자식도 세상에 보면 양육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양육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서 6일 동안 우리가 주일날 살아가지고 6일 동안 주일 포함해서 또 이게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래 있죠. 그죠? 우리가 이걸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9절 40절에는 주님께서 또 뭐라고 명하시는가 하니까 구도를 옮겨 놓으래. 근데
마르다가 뭐라 돌을 옮겨 놔 봐야 죽어서 썩었는데 어떻게 살리겠느냐 또 이래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으면 주님 명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근데 이 마르다도 믿음이 좋은 척 하잖아요. 뭐라고 하는 거니까 22절에 보면 앞에 21절, 21절은 주께서 여기 있을 때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살아서 있을 때 여기 있었으면 안 죽었을 건데 죽었으니까 끝났다 이 뜻이야. 그렇죠? 살아있으면 중병에서 낫게 해주셔서 안 죽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믿음이 더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살려주실 줄 믿는다 그런 뜻이야 이게 보니. 근데 이게 자기가 원래 보편적 지식인데 이게 지금 그대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일 알고는 있잖아요. 여기 현실을 통해서 내가 실제 이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깨달음까지는 아멘까지 했는데 실제 또 들어가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거 없는 건 또 한 번 연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지금 배운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현실 딱 그 말씀대로 제일 첫째는 생각을 해야 돼. 생각하지만 그게 안 믿어져서 안 되는 때 그것도 많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그 말씀에 지식이 비어서 생각이 나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연단을 받아야 돼. 지금 마르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인지 구하면 될 줄을 믿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그래 맞아. 그럼 그렇게 내 오빠 살려주겠다 이라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이라니까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예? 안 믿어졌지. 자, 우리도 그런 순서를 통해서 되는 거니까 자, 처음부터 딱 배웠으니까 아멘이 그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는다고 마르다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예수님이 책망인지 권면인지 모르다. 나는 얼마나 크게 얘기했겠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게 이걸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또 믿는다고 했단 말이야. 믿는다고 했다고. 이런 사람이 또 무덤 앞에 가서 돌을 굴려내라 이러니까 또 다시 한번 또 믿음이 없는 거야. 이제는 뭐까지 있는 거 썩었는데 어떻게 되겠냐. 죽어서 당장 죽은 건 또 되겠지만은 이게 더 덜망적인 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 그래도 더 꼬였어. 안 그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안 돼 버렸어. 그런데 주님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지금도 믿으라며. 믿으면 완전히 죽어라 이 말이야. 그렇지? 죽고 순종해라 이 말이지. 그래갖고 돌을 굴려 놓을 정도로까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돌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진 그 인간의 그 주관, 죄, 그 회개만 되면 그게 하나님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영의 중생은 예수님 피공로가 일방적으로 와서 입혀져 가지고 우리 주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죄 문제, 사죄, 칭의, 화친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령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자, 피공로가 있어서 성령이 오실 수 있었습니다. 오실리와 함께 내 영을 어떻게 살리셨지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하는 거 회개를 하면 돼. 근데 이거 회개까지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돌을 굴려놔라. 그동안 인간이 했다는 게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사랑하는 자식에 대해서 내가 들어서 더 돌을 막아놨어. 한일이라고는 전부 다 살리는 일을 못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어. 내게 대해서. 하나님 정도도 깨달은 정도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주님의 일을 가리우는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개해 주시고 정말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따라 잘 수정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가리우는 일을 더 많이 했어. 복음을 한다는 게. 그래서 그런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난 백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그래 누구 보면 열심히 복음일을 잘하는데 또 말 잘못해 입으로 다 까먹어서 본전이 돼버린대. 나의 사님 입으로 본전 만들어요? 다 해놓고 나 말로 구원의 손해를 또 끼쳐갖고 어떻게 되죠?
본전이 만들어져. 또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어. 또 어떨 때 행위를 가지고 해가지고 주 복음을 한다는 게 뭐 하는 게 도로 저지르기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뭐 일을 어린 것들 일을 합니까? 저지릅니까? 도리어. 예? 조양자 집사님, 윤희가 일을 엄마 위해서 일을 해줍니까? 저지릅니까? 엄마 위해서 뭘 해준다고 한다는 그 자체가 예쁜 거지. 그 자체는 일을 어떻게 하죠? 일을 도와줘요? 저질러요? 그 저지르는 거잖아. 우리도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 자체가 예쁜 거야. 근데 그 일 자체를 잘 하겠어요? 저지르겠어요? 우리 용녀부 말해 맨날 저지르는 것 같아. 용녀 꽃에 물 준다면서도 물을 꽃을 뚝 부러뜨리고. 뭘 저질렀나 자꾸. 우리가 하나님 종들이 겸손한 사람, 아이고 내가 주님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일을 저질러서 막은 것밖에 없어요. 어떨 때 입으로 다 까먹어 버렸어요. 또 이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래도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깨달아 주신 게 감사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님 위해 사랑한다고 얘하고 순종하는 그 자체가 예쁜 거지 뭐 그게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일이니라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돌 딱 해놓은 게 돌을 딱 막아놓은 것밖에 못하고 또 뭘 못했다고요? 배로 동해갖고 자유를 하지 못하게 그거 하는 일만 했는데 이제 얘하고 순종하니까 돌을 딱 굴려냈어. 이제 주님께 순종하고 회개를 했어. 내가 내게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그러면 주님이 이제 회개한 것만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회개한 것만큼 어떻게 해요?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나서랴 이제 나오라 하니까 그다음 나서라가 나오게 됐고, 그다음 또 할 일이 뭐죠? 그동안 천으로 감아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던 걸 내가 또 풀어야 되는 그 또 회개가 또 계속되는 거란 말입니다. 보니까 이래갖고 오늘 우리가 지금 매일 현재 부활을 하고 자라나가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4절에 가니까 이 병이 제자들은 모르고 죽었는 것까지 몰랐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병은 병들어서 고통당하고 병들어 죽고 하는 이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죽을 병이 아니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다 그거로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연단,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겠죠. 어떨 때는 절망이겠죠. 그렇죠? 맞죠? 자, 절망, 전부 소망이 없는 절망. 그것이 죽을 병이에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병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병이잖아. 그게 다른 말 유월절 환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려울수록 우리가 소망을 가집시다. 그렇기 때문에 알겠죠? 네? 개인의 자식 문제나 자기 문제나 시대적인 문제나 하나님 다 뜻이 있어. 근데 거기서 하나님 뜻만 찾으면 다 돼. 뜻 찾고 이해하면 왜? 주님이 명하시면 돼. 거기 명하실 때 이해하면 돼. 주님 명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일도 안 돼. 안 돼. 주님의 뜻대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 확실히 해야지. 인간이 살아 있으니까 그래도 병도 아주 중한 병이 아닌 건 고칠 수도 있지. 중한 병 이거는 또 암은 안 되지. 죽었어. 죽으니까 안 되지. 또 나중에 살릴 수 있으면 썩으니까 또 안 되지. 참 우리가 인간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도무지 안 되는 게 많고, 또 하나님 하신다 해도 믿음을 제한시키니까 그죠? 하나님 믿음 그것도 안 되게 하나님을 무한히 따라가는 사람 그죠? 저는 그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좋아요. 갈 바를 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한 발 나갔대. 그래서 큰 믿음이 돼버렸어. 요셉도 그러다가 보니 큰 믿음이 돼버렸어. 오늘 갈 수 있는 것만큼 가면 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붙들고 가면은 주님이 붙들려 가니까 오늘 간 것만큼 가니까 주님을 따라가다 붙들려 가다 보니 어디까지 내가 성장되는지 몰라. 그렇죠?
내가 어떤 목표를 딱 세우고 하면 그건 내가 아직 붙드는 거기 때문에 넘어져요. 알겠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 지금까지 올 때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왔잖아요. 붙들려가지고. 내가 목표를 정한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중간중간 무슨 내 자그만 그때는 하나님 나를 감동을 줘가지고 그거만큼 목표를 정하게 가게 할 때도 있지만 넓은 범위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거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대적으로 알지 못하는 세계로 왔잖아요. 저는 뭐 휴대폰 하나 쓰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기술 세계가 발전됐어. 알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나는 나 혼자만 휴대폰을 쓰는 온 지구가 똑같이 또 휴대폰을 요즘에는 후진국에도 다 휴대폰을 씁니다. 또 놀랄 거는 저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뭐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 목동들 들에 가서도 이거 쓴대 요즘. 어찌 빨리 저 들에 가서도 이거 쓴대요. 참. 근데 그 동친 기주국이 많은가 봐. 들에 목동들도 이거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를 잘하려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무슨 저궤도 위성을 막 수백 개를 쏴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다 잘 되지만은 다른 나라는 너무 영토가 강하라니까 휴대폰이 기주국이 촘촘히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을 탁 쏴갖고 위에서부터 연결해가 뭐든지 원활하게 어떻게 그죠? 데이터랑 되도록 만들어요. 이제 그래서 뭐 그게 앞으로 유명하다가 그 주식에 투자한다고 엄청 지금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어. 그게 성공하면 일론 머스크가 엄청 또 지금 세계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세계가 우리 휴대폰 처음 나올 때도 신기했지만 이거 나중에 내가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우리나라 같은 이렇게 좁은데 기주국을 많이 만드는 거 이해가 되는 전 세계가 저 들에 목동들도 한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그래 된 거야.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거는 땅에 조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무한한 세계는 또 하나님 따라가면 어떤 그게 있겠어요. 그걸 우리 측량을 못 해. 내가 알고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 놀랄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인간이 자꾸 자기의 지성을 갖고 판단하고 마음은 거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죽고 사니까 몰랐던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몰랐던 세상도 보여요. 세상이요. 이런 말이 있죠. 김용한 지사님 세상 뭐 기업이나 정치가들이 좀 사고가 유연해야 된다 하지요. 왜? 세상은 자꾸 바뀌거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 또 시대가 어떻게 그런 걸 읽어야 되는데 과거에 성공한 사람 나이가 이럽니다. 60, 50 되면 벌써 아이고 자기 고집이 안 바뀌어. 그래 우리나라 정치가들 주사파들 지금 민주당은 핵심들은 주사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니까 자기들은 사회주의자들의 그 머리는 자기들은 선이야. 자기들이 한 건 틀림이 없는 거야. 우리 대표적인 게 우리 북한의 누구지? 김정일하고 그다음 아들 김정은 위에 김일성은 한번 말한 게 틀림이 없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으면 누가 책임이 있죠? 밑에 그 당 간부들이 책임에서 처형당해. 자기는 잘못한 게 없어. 한번 말을 했어도.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면이 있어요. 자기들은 선해요, 원래부터. 한 말이, 이거를 정치가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자기들이 틀린 말을 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민주당의 핵심들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한 번 정한 정책은 자기 선이기 때문에 스스로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책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자기들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나면 나이가 들면 내 생각이 맞는데 안 바꾼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잘 바꾸는데 벌써 50만 돼도 안 바꾸고 60만 되면 거의 안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70이 되면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 어?
불가능. 근데 그게 우리가 매일 시대를 따라 뭐 따라 또 죽고 살고 하나님 따라가다 보니까 이 시대가 휴대폰 시대가 왔는데 나는 우리 김영철 목사님도 가끔 놀립니다. 옛날 휴대폰 이랬으면 이거 영감 뺏기는 거예요. 영감 뺏겨서 안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요즘 휴대폰 잘 쓰고 계시네요. 그런 거 쓰고 안 쓰고가 그 진리가 아니거든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따라가 보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게 이게 믿음의 세계는 그분을 따라 오늘도 죽고 오늘도 살면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고 그것보다 더 큰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거를 체험할 수가 있고 배우는 거예요. 오늘 이 정치가들도 유연한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정말 애국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유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못 가고 이 시대의 역사를 못 따라가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 사람은 그런 유연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서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유연하니까 만약에 어떤 면에 그렇다. 그러면 또 유연하다는 건 어떤 아주 고집스러운 사람들은 속화됐다 합니다. 세상 따라간다고. 옛날 백 목사님이 오신에서 주일날 차 타고 오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어. 그러니까 그때 박윤수 목사님 전기 읽어보면은 저 주일날 어떤 분이 배를 타고 출항했다고 가는데 마중 나갔다고 목사가 주일날 가는데 마중 나갔다고 7일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사직을 했잖아요. 그 정도 엄격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을 다 하잖아. 그 백목사님하고 속화됐다 해서 주일날 차 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새벽에 예배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걸어서 올 수가 없잖아. 그럼 차 타고 왔어. 그걸 허락을 했어. 그렇다고 백목사님 속화됐다 해서 속화된 거예요? 속화된 거냐고. 지금 저희 그거 보면 미쳤다 하겠지, 도리어. 그렇죠. 조금 세인데 그렇게 달라졌어. 세상이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분이 그런데 지금 이름 많으지만 한때는 제가 우리 천공에 제일 속화된 목사라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랬대. 그분이 그랬대. 원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어떤 행위적으로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원리보다 어떤 나타나는 행태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한 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